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에 이래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속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3장에서 우리는 나병과 곰팡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 14장 말씀은 나병이 낳은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제2규례, 집에 생긴 곰팡이의 색점을 처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악성 피부병은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격리되어야 할 만큼 심각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런 병에서 완전히 나음으로 완치되어 다시 가족의 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 감격에 이르기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했는지 오늘 말씀과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병에 걸렸던 환자가 낫게 되면 먼저 제사장에게 나아가 완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환자를 진찰하여 완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정결례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정결례에 필요한 것은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절차가 치료의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병을 진찰하기만 하지 그리고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을 확인한 이후에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는 역할만 하지 병을 고치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제사장은 치료하는 일까지 감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은 치료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제사장은 그저 진찰할 뿐입니다. 다만 꼼꼼히 진찰해야 합니다. 진찰 후에 완치 판정을 받은 자는 정결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결례에 필요한 물품들이 모두 다 준비가 되면 본격적으로 정결 예식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산새 2마리 중 1마리를 잡습니다. 그 후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로 새의 피를 찍어서 완치 판정을 받은 자에게 뿌립니다. 제사장 임직식 때에 보았던 짐승의 피를 뿌리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이 핏부림의 의식 후에는 아직 살아있는 산새, 나머지 산새 한 마리를 들로 날려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깁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처음으로 정결하다라고 선언이 됩니다. 이 절차들을 마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는 하지만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7일 동안은 집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7일째 되는 날, 그 사이 다시 자란 모든 털들을 다시 밀어내고 또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로 정결이 선언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족에게 돌아가기까지 신중에 또 신중을 가하고 확인에 재확인을 거치는 모습입니다. 진영에 들어왔음에도 곧장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의아합니다. 더 오랜 시간을 지켜보고 더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새삼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깊게 묵상하게 됩니다. 가깝고 치밀한 사이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더욱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대할 때 가깝고 편하다는 이유로 쉽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더 쉽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미쳐 낫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가 쌓여가는 것을 자주 보곤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소중히 대해야, 더욱 신중히 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중의 신중을 기한 확인 절차가 마친 후에 환자는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의 품에 돌아간다라고 해서 정결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소중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8째 날이 되면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준비한 후에 성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 속제제, 번제, 그리고 소제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속건제를 제일 먼저 드렸다라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방식도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속건제의 경우엔 순양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어린 순양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물을 제단에 바친 뒤에 특이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제사장은 순양의 피의 일부를 손가락에 찍어서 완치된 환자의 오른쪽 귓불과 또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한 록의 기름을 왼편 손바닥에 붓고 오른손가락으로 찍어서 지성소 방향으로 성소의 마당에 7번 뿌린 뒤 남은 기름을 피를 바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바른 다음에 남은 기름은 머리에 발라 그 기름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는 모습이 제사장 위임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에게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해 하셨지요. 완치된 나병 환자의 경우에도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성소 마당에 피를 뿌림으로 제단과 성막을 거룩하게 하셨었죠. 완치된 나병 환자의 정결례에서도 피를 뿌리게 하셔서 제단과 성막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속건제라는 것이 본래 다른 사람이나 성소의 기물에 대해서 제사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나병에 걸려 부정하게 된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제사상의 손해를 끼친 것일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손해가 됐기에 속건제를 드리게 하신 것일까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에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직무를 맡겼듯이 이 나병 환자들도 거룩하게 회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소유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 상하면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다시 쓰시는 대체 불가한 소중한 소유로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병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고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으로 분류되고 판단된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인 겁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여 세상에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피값 주고 사실 만큼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세상 가운데 걸어나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당당하게 그리고 올바른 가치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전달하고 감당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사고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육체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속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육체의 아픔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찾으며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 손 붙잡고 속히 이겨내고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가운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